모십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이루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어쨌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살아요. 은혜 못 받으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 마치 기계에 기름칠하는 것처럼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요. 자, 우리가요 3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되냐? 간단합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되면 돼. 할렐루야.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되네. 끊임없이 우리 기도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되게 돼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면 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 할렐루야. 아무리 큰 문제가 터져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자, 성경의 말씀 보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껏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분명히 만들어놨어요. 아니,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하나를 준비해놨잖아요. 이들이 흩어져 갔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예배드릴 장소를 하나님이 만든, 그게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찾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 성령에 인도받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준비한 그런 성전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인간에게 절대성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성이 없습니다. 왜 절대성이 없을까요? 왜?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수한 자가 되어지고 능력자가 되어지고 실력자가 될지 몰라도 인간은 절대적인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게 여러분 저는 성경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선악과 사건, 이것 때문에 인간의 곳이 영적 죽음입니다. 왜 사람이 점을 치고 못 때문에 사람이 구슬하냐? 왜? 영이 죽어가지고 그래요. 길을 몰라. 옳고 그름이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모두가 멍청한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어둡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지도 몰래 쫓아가지고 간다니까. 그것이 나쁜데 그 나쁜 것을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영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인간은 어디냐? 육신을 쫓아가지고 가요.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터진 거예요. 그냥 터진 게 아니에요. 영이 죽고 육신을 쫓아가다 보면 이제부터 말이 이게 뭐냐? 뭔가 다른 것이 획기적인 인간을 자꾸만 발견하기를 원해요. 그게 성공의 삶입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은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인간은 앞으로 달려가지고 가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게 바벨탑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이 최고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인간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바벨탑이 똑같은 사건이에요. 지금. 지금도 많은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요. 최고 되기 위해서. 공부도 제일 잘해야 한다. 실력도 제일 좋아야 한다. 제일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돈도 제일 많이 벌어야 한다. 우리 집에서 네가 최고다.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여기 방향 맞추고 있어요. 열심히 달려가지고 하는데 복음 없이 달려가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와요. 자, 이것이 그대로 어디로 가냐? 두 번째 갑니다. 이것이 사회 문제로 가요. 사회 문제로다가. 성경에는요, 세 가지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세상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어려움을 겪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성경이 그게 성경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종교인 하나가 정치인을 자꾸 흔들잖아요. 종교인 하나가 정치까지 관여해가지고서 가타부터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영이 죽은 상태니까 말이에요. 같이 딸려가지고 가요. 왜? 능력도 나타나지. 그 사람 하는 말이면 맞기도 하지. 그게 완전히 사람이 혼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 정치인입니다. 종교인. 잡혀있어요 여기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나오지요.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여종 나와요. 점술인. 온 적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 말에 전부 다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냐? 돈을 하든 말든 돈을 챙기는 주인이 2명이나 있어요. 점술인입니다. 왜 그러면 인간이 점을 치냐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다 그랬잖아요. 영이 죽어가지고 뭔가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되냐? 이사 갈 때 이리로 가면 맞냐 말이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이지요. 끊임없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운동을 펴가지고서 소아시아 전역이 완전히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에베소 난리가 났어요. 데메드로는 은장색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이 완전 소요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상문화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의 문제고 이게 바로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 뒤에는 사단이 역사를 내요. 사람들이 보면 악한 영의 세계 모두가 다 잡혀있어 지금요. 이게 지금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지. 모두가 최고는 되려지. 육신적으로 다 좋아하지. 그렇게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 이 문제가 와요. 개인 문제가 옵니다. 누구나 다 잘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란 존재 때문이에요. 장악이 돼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이죠.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것을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누구요? 사단의 원 장악이 된 거예요. 점치고 굿하고 미신지키고 날짜 보고 방향 보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점치고 못하고 이 짓해. 영이 죽어버리니까 말이죠. 길을 몰라 인간이.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드디어 인간은요,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잔뜩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답이 없는 인간의 질병을 끊임없이 인간은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의 상태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입니다. 어디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똑같은 삶을 또 사는 거예요. 부자가 돈 많지요. 쓸데가 없지. 날마다 호화로이 집에서 연락했다. 잔치 벌였다는 게 파티했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마지막 죽어서 말이죠.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왜? 영이 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 그대로 이것을 우리 후대에게 답습하게. 그게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재산을 귀신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망하는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6가지 문제 상태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을 쳐도 이것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12가지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성경 창세기 3장으로 왔잖아요. 예? 자, 빠져나오는 길 다른 거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만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고 메시아만이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영적인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이 선택받은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 완전히 노예가 됐잖아요. 왜 노예가 됐나요? 예배 실패해가지고. 그렇죠? 과거의 우리 모습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그런 풍습 속에 계속 우리가 살아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풍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아.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길을 주시잖아요. 자, 그 길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제사, 쉽게 말해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올무에서 이 흉악한 악의 올무에 절대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빠져나오는 길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가서 점쟁이 찾아가져갈 거예요? 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는 그것을 내가 체험한 사람이 뭐 때문에 나가서 우상이가 절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영이 죽어버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쫓아가지고 가.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요.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나안에 갔는데 뭐 때문에 자꾸 이 전쟁이 터질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모두가 다 소멸시켜버리라 했어요. 근데 다 못해서요. 왜? 힘이 약해가지고. 왜? 믿음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나가면 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 땅에 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했던 버릇을. 거기서 끊임없이 전쟁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말이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된 그 상태가 또 갔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언약이면서 그게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여기서 빠져나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안 돼. 결국은 또 예배 실패라. 창세기 3장 선악과 문제도 예배 실패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자, 노예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실패예요. 하나님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가나안 땅에 끊임없이 전쟁 터지고 속국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왜 그러냐? 예배 실패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완전 속국이 된 거예요. 왜 속국이 됐을까요? 말씀을 자꾸 떠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종교 율법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세상은 너무 커요. 너무 화려해요. 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초대교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빠져나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증인 되기 전에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시대마다 문제가 왜 있냐? 복음이 힘해져가 문제 생겼어요. 시대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준비한 바로 그곳에 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기쁨조가 되어지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절대 자녀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3절 8절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죠. 이걸 40일 동안 주님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자, 마가요한의 다락방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대로 갔잖아요. 그게 바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불같은 바람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냐? 언약 잡은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잡으면 돼요. 그 언약 잡은 자 기도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터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 그것이 바로 2장 9절 말씀부터 11절 사건이죠. 15나라 교포들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거예요. 응? 자, 3장 1절 말씀 12절 사건이죠.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안진병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주신 언약을 잡냐 못 잡냐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 끝입니다. 언약 잡은 자 기도했다. 현장의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냐. 어떻게 사용하냐. 그게 바로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졌어요. 사마리아 땅이. 자, 26절 말씀 40절의 말씀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뀌어서 나라 전체가 막 보온동이 퍼진 거예요. 이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15절이요. 누구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뒤집어진 역사가 벌어져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런 역사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냐 못 가냐, 저속의 모든 답이 다 들었는데 잡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져요. 잡지 못하면.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들이 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주역이 되길 원해. 그 주역이 바로 이게 복음으로 행복한, 그렇죠?
행복한 사람의 주역이 딱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언약만 잡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정인되면 그게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정인되면 돼요. 뭐 한다 못한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행복하길 원해요.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하면 안 돼.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 세상을 여러분이 쭉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왜 안 되냐라고 쭉 보면요,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 그것이 안 될 때 보게 되면 딱 뒤로 돌아서 나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분명히 우리 앞에는요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골치 아픈 것도 있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어려운 사건이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터졌을까요? 왜 문제가 터지고 왜 사건이 터졌을까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돼 멈춤. 스톱이 돼야 돼. 그리고 이 속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딱 물어보세요. 왜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사람이 어디서 놓치냐? 여기서 놓쳐요. 일이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근데 문제는요, 일이 잘 풀 때보다 여러분이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문제 딱 생길 때 이때 정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때. 아니 일 잘 터지고 돈 잘 벌리고 부자 되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제 다 믿지. 가짜라도 믿지. 왜 잘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만 나오면 갑자기 와가지고 월세 사는 전세도 올라가고 전세 몇 년 살다 갑자기 집 사고 말이야. 그러면 다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왜 잘 되는데 뭐. 그럼 가짜 투성이라 완전히. 와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몇 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척척 주네. 막 돈덩어리가 막 떨어지네. 로또 복권이 막 당첨되네. 그러면 여기가 맨 사기꾼이라. 그렇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다 온다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앉지도 못해. 왜? 머리 좋은 사람 밀려가지고.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문제가 터지면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정말 내가 이래도 네가 하나님 믿겠느냐 말이. 여기서 하나님 옥석을 딱 가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진짜 제자는 이때 응답 받아요. 진짜 제자는. 가짜 제자는 막 가서 하나님이 주신 부스러기 주면 그거 좋다가 막 할렐루야 아멘하고 문제 터지면 도망가고. 진짜 제자는 이때 딱 나타나. 진짜 제자는. 그게 안독교 역사잖아요. 에? 자, 핍박과 환난 속에 이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안독교 같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자기 먹을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 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말했더니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제자와 제자 아닌 자를 다 구분하신 거예요. 우린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사건 속에 우리는 항상 닥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예수 잘 믿어 말때 헌일이구나. 왜 자꾸 내게 이런 문제 터지냐 말이죠.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사람이에요. 와요 문제가.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디 쫓아가냐? 여기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집이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곧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또 바뀌잖아요. 막 불납니다. 왜? 한 해 동안 잘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고. 삼재가 도망가고 그저 뭐 가하만사성 되게 해달라고요. 막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적 써보시고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이사가고 난리가 나.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져야 돼. 아멘. 나 자신을 멈추고 내가 서는 위치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허락했을까? 왜 이 사건이 터졌을까? 이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응답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속아요. 여러분 잘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다니까 다 믿으려고 그런다니까. 응?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가가지고서 교회와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면 저 사람 1등 집사다. 이거 몰라요. 그거는. 문제가 터져봐야 알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이래도 하나님 믿느냐 말이죠. 말세 때 요한계시록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저기 문제 터지고 어려움 막 생기고 말이죠. 믿을 때 환난 때 믿는 자를 보겠냐래 성경이. 오늘 우리가 말이죠.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맞냐? 주님은 정말 나를 선택했냐? 그렇다면 그 선택에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그의 인생이 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보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찾으셔야 돼요. 그 찾고 나가면 여러분 걸음마다 하나님 응답이 쏟아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성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대열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조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영원히 승리할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